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수요리 문답에서 인간론보다 신론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나요? 먼저 소요리 문답 13문답을 읽을게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는가?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그들이 처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여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유가 중지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사람과 죄의 관계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타락 전의 사람은 죄를 짓거나 짓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짓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우리 이제 타락 후의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그런데 타락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게 불가능했는데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영화된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에 보면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타고난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자유의지를 타고나게 해주셨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죄를 짓거나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이 강요되지 않으며 어떤 절대적인 본성의 필요 때문에 선이나 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죠? 부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는 자기중심적이 되었다는 건데요. 원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었는데 타락 후 인간은 노예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의지라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 제14문답은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어떤 순종의 결핍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어떤 결핍을 그러니까 덜 순종해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된다. 죄가 뭐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어기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우리 친구들,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법이 무엇이었죠? 다시 복습을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려면 우리는 창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의 창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며 불면하는 영혼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범법할 가능성을 남겨두셨다.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볼게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뭐였죠? 하나님과 생긴 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이 무엇인지 또 그 명령을 범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자유의지라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맡겨 범법할 가능성을 남겨주셨다. 이 범법할 가능성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남겨두셨나?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리고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대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다, 지배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소율문답 제12문답을 다시 같이 또 볼게요. 잠깐 봤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게 어떤 특별 섭리의 행위를 하셨는가? 이 특별 섭리라는 것은요, 행위 섭리예요. 왜 특별 섭리냐? 인간과만 특별하게 약속을 하셨다. 해서 특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섭리랑 똑같은 거예요. 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함께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 생명의 언약은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행위의 언약은 네가 이걸 먹냐 안 먹냐 이렇게 막 지켜보려고 막 이렇게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래요. 이 생명의 언약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래요?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금지한다. 이 선악의 나무를 금지하는 게 생명의 언약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맺으신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피조물로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이 죽는다는 건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죽음과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나랑 끊어질 거야. 나랑 단절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전에 타락전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죠? 하나님과 엄청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과 엄청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교리를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교리를 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실 말씀을 찬찬히 보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인간에게 이제 제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창세기 2장과 인간의 첫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의 변질, 하나님 말씀이 변질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변질됐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뱀이 뭐래요? 넌 죽지 않을 거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자기가 만든 사람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아담이죠.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할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받을 때 하와는 아직 생도되기 이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행위 언약을 받았고 그러면 아담이 행위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행위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아담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에게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 가르쳐준 건지 여자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책임이 있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건 아담에게 가르쳐주게 명령하신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동산에 과일이 100개가 있어.
그러면은 100개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니 99개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선생님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과일 먹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한 개를 먹지 말라고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먹지 말라 했어요. 그쵸? 근데 하와는 뱀한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기필코 정령 반드시 죽을 거다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 해요? 사탄은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뱀이 교활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활한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어떻게 해요? 속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라 하셨는데 뱀은 여자한테 너가 죽지 않을 거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한 거다. 라고 했어요. 어. 친구들, 인간의 죄는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수부대하시고, 우리 앞에 다 배웠어요.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세요. 자유로운 의지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의지가 있으신데, 이건 원래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 다스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보니까 어 이거 나도 하나님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친구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인간 하나님인가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들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가 뭐예요? 창조주는요. 창조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도 했고 주인이다. 그럼 피조물 뭐예요?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네, 세상의 모든 것은 6일 동안 창조되었어요. 6일 동안 창조되고 끝났어요. 그죠? 7일째 하나님 쉬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피조물인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새, 산, 바다, 태양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얘네랑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자기들의 그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음. 그런데 그걸 이제 뱀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어떻게 했대요? 눈이 맑아져가지고 몸을 가렸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대요. 하나님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근데 이들이 숨은 거예요. 이거는요, 제 결과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 결과는 죄를 지은 인간들은 부끄러워지고 자기를 막 숨기고 싶어져요. 왜요?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뱀은 뭐라고 했어요? 뱀은 너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이들은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네가 먹었구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지으시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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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하셨는데, 아담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셨을까요? 음,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엄청 친밀하게 지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얼마나 예뻐요. 선생님 자연 진짜 좋아하는데요.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광대하고. 그런데 그 자연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참 어떠셨을까? 그리고 아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잘, 뭐라고 해야 되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아담의 마음도 느껴져요. 이 죄의 결과는 참 비참하죠, 친구들.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은 서로 탓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묻자 여자는 뱀이 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서로 탓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죠. 그러면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하와를 탓했어요. 우리 앞에서 2장에서 아담이요.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하냐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불러요. 너무 좋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이 여자라고 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아담은요. 하와도 탓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와는 뭐라고 했죠? 하와는 뱀을 탓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탓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하면요, 숨고 싶어져요. 그렇지만요, 내가 잘못을 하면은 잘못을 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못을 했을 때, 책임 회피하고 싶고, 또 두렵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용서도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남자, 여자, 뱀 모두에게 벌을 내리셨는데요. 이제 뱀에게는 어떻게 했죠?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로 기어다니죠. 지금도 이제 뱀이 있는데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거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제 임신의 고통.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엄청 힘들게 낳잖아요. 그게 이제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그리고 남자에게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이제 땅이 그전에는 이제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수고해서 땅을 생산을 먹게 되는 존재가 되었죠. 음. 친구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길 바라고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특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치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또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신이 된 거예요. 인간은 죄와 반역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잖아요. 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제는 땅을, 땅에 뭘 낸대요? 가시 원공기를 내고, 또 이제 수고해서 먹어야 되고, 또 흙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어. 원래 인간은요, 그 땅을 통해서 땅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는 존재였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타락 후 인간은요. 수고와 고통으로 땅을 경작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땅으로 돌아간다. 너가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거든요.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16문답에서 16문답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첫 타락을 하였는가? 아담과 함께 맺어진 언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즉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모든 인류가 포함된 것이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첫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한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아담이 타락한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고 그 둘은 뭐 지금 존재하는 인간들도 아니고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응. 아담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걸 배워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는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는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우리 문답도 같이 볼게요. 22문. 모든 사람이 그 첫 범죄로 다 타락했습니까? 아담과의 계약은 공적으로 맺어진 것이며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일반적 출생으로 난 모든 사람은 얘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난 일반적 출생으로 난 거죠.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범죄하고 이 첫 번째로 그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담의 타락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특별 언약 세우셨죠? 근데 이 특별 언약은요,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같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인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나라도 있죠.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중동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여러 인종과 민족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이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DNA 안에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그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아담의 타락과 첫 범죄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타락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더 배울게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는 하타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하타는 하타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활로 쏘는 사람들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목표물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로마서 3장 23절 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대요.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는 건데, 이거를 로마서 5장, 관역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관역 벗어났고, 우리 타락했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 됐어요.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 근데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세요. 이제 기독론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거 신비로운 건데 기독론에서 자세히 배울게요. 아무튼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는 풍성했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다. 그렇지만 은혜가 많다고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되겠죠. 죄를 많이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죄는 대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는 비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죄는 죽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요. 단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기 전에 신론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조 다음 타락이에요. 우리 이제 구원론을 먼저 배우고 나서 창조를 배우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신론을 먼저 배운 이유에 대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봐요. 그러면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진짜 질문 엄청 많이 했고 너무너무 괴롭게 알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탄 안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나요? 라고 엄청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안 만드셨으면 악도 안 만드시고, 뭐, 뱀도 안 만드시고, 사탄도 안 만드시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죽으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 허용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이거는요, 선악과를 먹고 골탕 먹어봐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에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지목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걸려 넘어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먹으라고 선악과를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 궁금하잖아요. 응,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도 우리의 마음이 궁금하실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세요. 그치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배울 때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뭐예요? 창조.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쪼꼬미들아 쪼꼬미야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어, 라고 하는. 우리는 대답할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아직도 몰라요. 천국 가야지 알겠죠? 왜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음. 어느 것에도 귀속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의지로, 절대적인 선하신 의지로, 절대적인 좋으신 하나님의 의지로 선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을 왜 허용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0에서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이런 질문을 막 해요. 그렇지만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죠?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선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이것을 사실 선생님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되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뭐 창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가 정말 정말 창조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다 하나님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항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순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순종, 복종. 응? 이해되지가 않잖아요. 이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복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친구들 고백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어땠나요?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되게 슬프고 비참한 것이지만 선생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막 슬프고 막 축축 처지고 막 비참하고 물론 맞아요. 비참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인간에게 오신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깊은 감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선생님 죄인 우리 친구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의 타락에 꼭 배워야 돼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다음 주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좀 더 배울 건데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준비한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보세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